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신약성경 50조 이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할 텐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마지막 3시간입니다. 여기 45절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 같으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제 이 땅에 깜깜한 그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러 말들이 있지만은 온 땅이라고 그러지만은 유대 전체에 임한 어두움 같습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어떤 곳에 이렇게 어두워진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대 땅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이게 일식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모래 폭풍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6월절 절기 자체가 이 드라이 시즌이 아니고 웻 시즌이기 때문에 모래 폭풍이 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만월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 있는 그런 이 절기이기 때문에 일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보다는 모든 것을 다 밝은데 유대 땅만 깜깜하게 되는 게 사실은 보면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수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이 뒤에 보면은 51절, 52절 이제 우리 읽질 않았지만은 나오는데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위가 터져요. 그리고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부활해요. 그런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이 전체 이 온 땅이 어두워지는 그런 기적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꺼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죠. 바깥 어두운 데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내어 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택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배경인데 일종의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빛과 열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만약 태양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요 이 땅이 다 깜깜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얼어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태양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어진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의 태양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야지만이 그것이 정상인데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흑암이에요. 깜깜함입니다. 심판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미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알카트라즈 저기 있는 그 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독방 감옥 체험이 있어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렇게 문을 딱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그죠?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이렇게 손을 들어도 이 손이 안 보여요. 정말 깜깜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흑암이에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몰라요. 내 정체성을 갖다가 내가 나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깜깜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자기네 그 조상이 원숭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또 과학이라고 붙들고 있고, 그죠? 또 뭐 동성끼리 뭐 섹스하면서 그걸 둘이 살면 가정이라고 막 얘기하고 이게 정말 완전히 혼란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됐어요. 내가 안 보이니까 나도 고립되고요. 남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더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안 보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예민하게 우리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깜깜해요. 정말 어둠이 깜깜함이 온 세상을 갖다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들이 지금 이렇게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것은요 이 어둠이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겁니다. 그죠? 그 궤도를 갖다가 회복한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태양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그 목표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뭐라고 되었습니까? 종교 생활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혼돈 속에서 계속 살다가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파멸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그러한 파멸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지금 오셨지만은 그죠? 우리의 그 지금 영적 상태를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커리어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혹시 나의 가정이나 혹시 나의 자녀나 더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나의 그 어떤 미래나 어떤 그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태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재배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온 세상에 임한 그 흑암, 그 어둠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지금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46절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하셨어요? 7마디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 있는 게 위에 3개 있고 밑에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조로 보게 되면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크게 소리 지르다는 말이 나오죠. 크게 소리 지르다. 이 헬라어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아나보아오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지금 취급되고 있어요. 소리를 2번 지르는데 다른 말로 쓰는데
50절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이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건 보면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제9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끝나가죠. 마지막 십자가 다 끝나고 지금 6시간이 지나갔어요, 그죠? 마지막 이제 운명하기 전이에요 지금.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이 스피커처럼 메가폰에다가 소리를 내서 막 온 땅이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소리로 지금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 하면은 여러 엘 하나님이고 리 이로 되면 이게 이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거기는 라는 전치사고 마 하게 되면은 왜, why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거기까지 히브리예요. 그리고 사박타니라고 되어 있는 건 그건 아람어입니다. 버리셨다, 나를 버리셨다 하는 건데, 그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모음 변화가 일어나서 아람어에 원래 엘로이라고 쓰는데 그걸 엘리라고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람어입니다, 전체하다. 하여튼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지금 오후 3시란 말이에요. 거의 지금 3시쯤이라고 그러잖아요. 제9시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죠? 이때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건데 이 구절은 모르면은요 오해하기 가장 좋은 구절입니다. 예. 여러분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잖아요, 그죠? 마치시고 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거 지금 클라이막스, 십자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만 그냥 장렬하게 예수님이 죽게 되면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굉장히 나약한 말 아닙니까? 얼뜻 들어버리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은 다 그래요. 이게 단골 메뉴예요. 그러니까 그 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은 그 실패야. 왜냐하면은 끝에 가서 버렸다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뭐 아마 그런 책을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사실은 보더라도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걸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편집을 해서 이걸 썼다 그러면요 이런 말 절대 안 써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이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한한 영적인 그 고통에서 나오는 것인 동시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뢰하는 소망의 부르짖음이에요. 이 무슨 소리인지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여러분 그 육체적인 고통 정말 십자가가 가장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 수치와 또 그런 그 조롱과 버림 그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오더라고요. 잠잠하셨어요. 한마디도 아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안 하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잠잠하게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그 사실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같잖아요.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만에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그 리소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그 권능으로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거둬가셨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 순교자들이 말이에요 장렬하게 막 그냥 웃으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정말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야 내가 이 관문만 패스하면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막 기쁨으로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는데요.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단절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난 6시간 동안에 은혜가 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버티셨겠어요?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답이 아세요? 그죠?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요, 막 필사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그 극심한 고통을 참아냈어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갖다가 당하면서 한번 이멀전세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프니까요. 성경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주여, 주여. 그 소리밖에 못 질렀어요. 저는 창피하죠. 그죠? 근데 예수 이름은요 끝까지 그 말씀을 갖다가 막 그냥 속에서 붙잡으면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훈련을 갖다가. 그런데요 갑자기 이제 제 9시쯤에는 달라져 버렸어요. 네. 갑자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박다니. 뭐예요? 이건 그냥 보통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완전히 그냥 그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기시켜 버린다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히 지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기하는 게 사박단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심리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뭐랄까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냥 모기로 한번 쏘인 것뿐이야. 아시겠어요? 그 십자가에 남들이 생각하는 그죠? 가톨릭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라는 건 그냥 모기 한 방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한한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분리된 곳이 어두운 곳입니다. 갑자기 제 9시쯤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이 없는 그 지옥의 시면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그 절규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다 받으면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억조 창생에 택하신 그 모든 인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한꺼번에 짊어져 버리니까 죄가 그 덩어리가 얼마 컸겠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의 그 죄 덩어리도 큰데 말이에요. 그 많은 죄를 갖다가 다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 버려 갖고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지금. 그 죄 덩어리니까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가 털끝만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죄 덩어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면하신 거예요.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옥으로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죄 덩어리를. 여러분, 사실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불가능하잖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서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위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이끄시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분이 심판을 받아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잘 이해 안 되시죠? 어차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비입니다. 또 하나,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말 영원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의 모체가 되어서 가정도 생기고 이렇게 교회도 생기고 이렇게 쭉 내려온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그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의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으로 그걸 본다고 한다 그러면 글쎄 뭐 한 100억 분의 1 정도 겨우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할까 말까 한 그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예수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갖다 말없이 버티시다가 마지막 이 고통,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분리되어 버리는 이 고통은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친 거예요. 거대한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절규가
단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아픔, 그죠? 그런 영원한 영적 고통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아픔의 소리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필사적인 소망의 부르짖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떨어지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지금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서 여전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쉬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시편 22편에 시편 22편을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21편, 여러분 아프다고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고요, 무한한 영적 속에 들어가자마자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 22편을 계속 외우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외우고 있었던, 십자가 6시간 내내 계속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막 끝까지 그 말씀으로 막 소리치면서 그 속으로라도 막 그렇게 외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저 여기 우리 갑자기 보니까 제 90점 되니까 뭐야, 정말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튀쳐나오고 그 소리가,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22장 1절에 아자브타니인데 그게 사박타니예요. 아람어로는 같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지금까지 시편 22편 전체를 갖다 자기가 암송하고 그걸 갖다 버티고 앉아 있는데 그 지옥이 떨어지자마자, 그 고통이 오자마자 첫 마디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1절을 가지고서 비명을 지른다는 얘기는 시편 22편 전체를 갖다 추가해서 한마디로 소리 지른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편 22편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몇 자가 틀리게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원어는 같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구원하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읽어보겠어요. 나는 벌레이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비방거립니다. 나를 향해 비웃고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구원하실 거야 조롱하고 있어요. 나는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데 하나님이 되셨는데 지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막 조인트에서 막 벗어나서 이게 얼그러졌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은 촛물같이 녹아내렸고 내 힘은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사람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제비 뽑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쓴 거 아닙니까? 다윗의 시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똑같이 십자가 이거 현장을 갖다 본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예언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뭔가 하면 그 다음이에요. 시편 22편이 어떻게 끝난지를 아십니까? 29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니라. 고백합니다. 30절 보세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라. 마지막 31절에 그들이 주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선포할지어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엄청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지고 선포하고 우리 후대까지 다 이어질 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은요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외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일을 행하고 계신다. 나는 비록 지옥에 떨어질지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소망한다.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한다. 비록 지옥의 중심부에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내가 붙잡을 거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필사적인 소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면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만난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어두움의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정말 마치 지옥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대답 안 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허운석 선교사, 폐암이 이제 재발하잖아요. 재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폐 안에 뭐 물이 차서요. 그래서 어떻게 막 관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물을 빼내고 그냥 냄새가 막 그러고 막 그다음에 그 더 큰 관을 갖다 또 집어넣고 빼고 하는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저 간증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아픔이요, 마치 이렇게 묘사해요. 이게 사슴이 총을 맞았어.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 떨면서 사슴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이더래요. 너무 아파서. 여러분, 일평생을 갖다가 아마존에 가서 20년인가요? 거의 그냥 뭐 완전히 자기 젊음을 다 들여서 정말 거기 가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다 해서 이제는 그냥 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뭐 또 이렇게 또 뭐 축복을 주는가 보다 하고 딱 와 보니까 선물 받은 게 뭔가 하면 폐암이에요. 폐암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얘기했듯이 죽었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좀 편한 삶을 좀 그래도 그 정도에서는 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러니까 그렇게 줄 줄 알았는데 폐암이고 또 재발돼서 지금 죽음 바로 직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어떤 면으로 보이죠?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보면 모순 덩어리 하나님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 시편 22편을 외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처럼요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생각 뇌 속에, 여러분 뭐 세포 속에, 여러분의 그 장기 속에, 여러분의 그 모든 이 몸 정말 내 속사람, 밖사람, 바깥사람 전부 다 그 속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히 채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학교 요새 연습하는 게 훈련하는 게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어둠에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자기가 죽는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안 떨어져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떨어졌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 지옥에 안 떨어집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걸 다 저주에서, 율법 저주에서, 사탄의 손에서 다 우리를 건져내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안 떨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려요. 예수님은 진짜로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순 덩어리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누구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 중간에 못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이 죽음의 병상에서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별로 안 되면서 죽음의 병상에서
그 순간을 갖다가 맞이하는 사람을 저는 봤잖아요. 여러 번. 준비가 안 되고 만나면요, 비참해요. 두려움이 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요, 한 사람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 대비하세요. 미리 그것을, 사실은 미리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안 주신다고 하더라도요, 평탄한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고난. 그죠? 하루에 3시간 기도하세요. 하루에 정말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고난은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충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를 잘 하시고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사다가 죽을 때는 더 멋있게, 죽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죽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런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십자가만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 그죠? 오늘 설교하는 것도 그 고난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 되면은요, 그게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했어. 내가 받을 그 지옥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묵상하게 되면요,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게 그냥 정적인 가만히 있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지렁이처럼 그냥 거기서 온 뼈들이 다 비틀어지고 그 안에서 그냥 막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움직임이 여러분한테 확 입체적으로 다가옵니까? 십자가만 묵상하게 되면은 거기서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뜨거운 피가 내 심령에 떨어지는 것 같다가 여러분들이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갖다 충만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살다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힘으로 죽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피엠이 떠나가다, 이 동사는요 좀 특별한 동사예요. 이게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너무 고통이 심하고 막 그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진이 다 빠져서 죽으셨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아피엠이 그 동사는 뭔가 하면요, 이게 허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역하게 떠나 보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을 떠나 보내시니라예요. 정확한 번역이 스스로 떠나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죠? 이게 처형. 여러분 그 유대 사람들만 물론 예수님 이후 이제 AD 70년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다 하면은요, 어느 책에 보니까 3만여 명이 죽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3만여 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씩이나 거의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큰 힘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이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지금 완수된 것을 알으셨습니다. 자기가 저주받아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알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이룬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영혼을 갖다가 떠나 보내셔 버린 거예요. 스스로.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기 물론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엘레일리 라마 사막다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거 직후에 아마 내가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목마른 건 게 지옥의 그 어떤 가장 큰 특성이 목마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물론 그것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그죠 소리 지른 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두 말이. 근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신 건 뭔가 하면요.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텔레스타이 하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텔레오 그 완수하다인데 이 종이 주인의 이 시킨 명령을 갖다가 다 완수하고 나서 보고하는 말이에요. 지금 다 이루었습니다. 뭘 다 이루었어요?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을 하게 되면 한 영원한 제사라 그래요. 한 영원한 제사를 갖다가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 제사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그 길이 넓은 길이 다 활짝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 아까 우리 전체가 다 어둠이라는데 그 어둠에서 여러분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둠에 던져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셉트하는 우리가 웰컴 당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세상의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찢으신 그 휘장을 열어주신 새롭고 살 길 그 길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모든 율법과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거 가능합니까? 아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사제를 주신 거예요. 제사제도를 갖다가. 그래서 그냥 수시로 뭐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죠? 속죄수에다가 뿌렸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속죄수라는 의미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피를 갖다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일시적으로 그냥 덮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늘 불안전해요.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또 죄지니까 또 죄지면 어떡하죠? 가서 또 제사 지내는 겁니다. 뭐 1000번째도 뭐도 그러니까 막 계속적으로 그냥 동물의 피를 갖고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그냥 덮는 거예요. 속죄소 그죠? 덮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구약이었습니다.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잠시 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이를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자꾸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죄를 덮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덮은 게 아니고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씻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갖다 다 제거했습니다. 완전히 다 사하셨어요. 완전히 다 용서하셨습니다. 미래에 범할 그 모든 죄까지 다 깨끗하게 여러분들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써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의 부채가 생겨요.
마귀가 법적으로 우리를 갖다 지배할 권리가 생겨요. 그죠?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갖고 다스리는 거니까. 통치한 내가 죄를 지으면요 마귀에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마귀에게 부채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가 부채를 갚아주던가 권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어떻게 했어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권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갖고 지배하던 권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소멸해버렸어요. 그 모든 죄의 부채가 다 태워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갖다가 속박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속량함을 다 받은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텔레스타이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10계명의 계명도 쓸모가 없고 다 폐기가 돼 버렸나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10계명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하게 됐습니다. 완전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러. 요새 그냥 그 폐해졌다고 그 지키지 별 얘기들이 별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구약의 율법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계명 안에 다 통합돼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사랑의 계명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예수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옛날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됐지만 이제는 어디까지 수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된다 그랬듯이 그 사랑의 계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키시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구약의 모든 계명은 다 완성됩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10계명을 다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왜 또 계명이 나옵니까? 계명이나 율법이나 같은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말 다 같이 썼어요. 계명, 율법 다 같이 쓴 건데 그냥 율법이라는 말을 하니까 사랑의 계명 이렇게 한 건데 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또 지키라 그러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 주님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구약의 율법 지키는 태도로 여러분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로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지옥 형벌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옥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그 계명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그 계명을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우리 주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쉬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 옛날에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 맛에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 따라가도 순종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갖다가 내가 걷는 것이 그게 최고예요. 가장 보람차고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값지고 그걸 갖다 우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가지 말라 그러면 누가 말려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이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는 분이 혹시 없으세요? 말씀 생활이나 혹은 이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는 분 없으세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분 없으세요? 제가 요새 기도학교에서 숙제 내주잖아요, 그죠? 1시간 기도하라고. 야, 싫은데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또 2년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다시 해야 될까봐 그냥 억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그냥 채우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요, 물론 없는 줄 아는데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도 아주 많이 잘못되고 하는 증거. 여러분의 지금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태양 대신 하나님의 태양 대신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예요, 여러분. 센터가 하나예요. 중심이 하나입니다. 나머지 딴 게 아니에요. 아까 초기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요.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번잡한 것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1시간 못 끊어요. 내 삶에 지금 영적 어둠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삶의 축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축을 다 옮겼는데도 여전히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라면요, 그는 내가 이루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이루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순종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면요, 뭐 나도 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냥 다 이루는 걸 갖다가 그냥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일이나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행위나 이런 건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보면 너무나 깊은 어둠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어둠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정말 십자가에서 그 제국의 그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 하면서 또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맞아서 매일 나와서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데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정말로 묵상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한 것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게 되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환하게 임할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상황이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뭐지 않았어요? 열방의 나라들이 우리가 비치는 그 빛으로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뭐지 않았어요? 뭐지 않았어? 열방의 그 많은 왕들이요, 우리가 비치는 그 광명 가운데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온 땅이 재통일되는 그 정말 영광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요 기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